구약성경 559면에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점심 먹고 나면 이렇게 졸리신 것 같아요. 저도 분명히 찬양할 때 분명히 눈을 뜨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 이 시간 되면 그럴 시간이니까 집중하여서 말씀을 듣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건국대 부총장을 역임하셨던 유태영 박사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유태영 박사는 이 전라북도 출신의 이 교수님이신데요. 근데 그가 너무나도 가난한 형편 때문에 교육을 시킬 엄두도 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동네 사람들이 똑똑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한 인정을 받아서 겨우 국민학교를,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겠죠,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는 교회학교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에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중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마치고 졸업을 했고 그리고 겨우 통신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서울에 올라와서 낮에는 구두를 닦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 번 굶기도 하고 그리고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것을 찾아 먹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고 한강이 얼어붙는 추운 겨울 날씨에도 난방이 되지 않은 그러한 방에 내복도 없이 또한 외투도 없이 지내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또한 햇볕이 나면 교회 담벼락에 머물게 되어서 몸을 녹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그는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비록 어려운 상황이었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이스라엘 가서 공부도 하고
덴마크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 새마을 운동 하는데 첫 번째로 이 지도자 역할을 했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대학 교수로서 부총장으로서도 많은 역할들을 했던 그러한 일화들은 우리는 너무 기억할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덴마크로 가서 유학길을 올랐던 이야기를 기술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덴마크로 유학을 가게 됐냐면,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덴마크 국왕에 살고 있는 그 궁전의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여러분들 지금이야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웹사이트 이 포털 검색에 뭐 구글이라고 하는 이 검색창에다가 뭐 덴마크 국왕이 살고 있는 그 곳을 치면 적어도 주소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더라도 대충 어디 좀 길인 것을 나오게 하거든요. 심지어 그 궁전 앞에 지나는 이 길거리의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이나 세상이 좋아졌지만 지금 이분이 공부할 때는 60년대예요. 50년대, 60년대 공부해왔던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덴마크 국왕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한 덴마크 외교부에서 대한민국으로 외교관을 보내지지 않았던 그러한 때였다라고 그는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 편지를 썼는데 희한하게도 국왕이 또한 외교부에서 그것을 받아보았고, 그리고 전액 국비 장학생으로 초청을 해서 데려가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내가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좋게 나가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도 나를 멸시하는 사람에게 내가 멸시하는 말을 했지 그에게 축복의 말을 되돌려준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멸시하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에요. 특별히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의미의 이름의 뜻인데, 아하시아 이름의 뜻인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합이 통치하던 때는 나라가 힘이 있었는데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정말 전장에서 어처구니 없이 죽게 되잖아요. 그가 왕복을 입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변장을 하고 전장에 뛰어들었는데, 왕복을 입고 있었던 여호사밧은 살고 왕복을 입지 않았던 아합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몸을 피하려고 했지만 전세가 얼마나 급박했는지 그 자리를 피할 수 없도록 뒤엉켜져 싸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 피 흘림이 지체되어져서 그가 죽게 되어졌던 내용들은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 후에 지금 아합의 통치가 사라지고 나서 막강한 힘이었던 아합의 힘이 이 아합의 그 통치가 줄어들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등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능력이 발휘하지 못하니 모압이 배반을 하고 다시 말하면 그의 이 북이스라엘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상황이었던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궁정에서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자를 보냅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사자를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하시아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이름의 뜻이었는데, 그런데 그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켜서서 하나님을 등지고 그가 삶을 선택하고 나아가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지금 아하방이 죽을 때에 갑작스럽게 죽긴 했으나 이미 그에게 죽음의 예고가 있었죠. 특별히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장터로 나가기 전에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없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고 나가자라는 말에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또 다른 선지자가 없냐라는 질문에 나한테 항상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야기를 들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데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왕이 또한 이 동맹하고 있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딱 3명이 앉아서 마치 이 시사 교양 프로그램의 썰전처럼 테이블, 삼각형 테이블에 3명이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주변 인물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왕 앞에 부복하고 와 있는, 아니 왕 앞에 와서 이야기할 때 그 옆에 이 서 있는, 또한 관계되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이야기를 들을 거란 말이죠. 특별히 왕이 전쟁에 나가면 이제 그 남은 통치를 누가 할까요? 남아있는 그의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상황이다라면 그가 배석하는 일은 당연한 일일 것처럼 보여집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 나가면 죽는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려줬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이 전쟁에서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일의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속되게 표현하면 이름값 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을 거부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을 놓니 어떻게 됩니까? 모압이 독립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는 다락난간에서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그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나라도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그가 난간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왕이 다락난간에서 떨어질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무리 우연의 일치라고 하여도 왕이 다락의 난간에서 떨어질 일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대통령이 2층 난간에서 떨어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아하시아는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왕을 호위하는 사람들이 왕이 그렇게 되도록 두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부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을 놓으시면 이러한 상황으로 내던져지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을 비껴가 있고 하나님을 등졌냐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파리떼의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파리떼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사실 바알을 섬겼던 이들의 뒤에다가 더 붙여가지고 바알세붑이란 말은 이 파리떼의 왕이다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어서 정말 하찮은 신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파리떼를 여러분들 두려워하십니까? 사실 엄청 많고 눈앞이 캄캄할 만큼 파리가 날아든다라면 좀 무섭긴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파리떼들의 왕을 섬긴다는 게 여러분들 이치상으로 사람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가당한 일이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파리떼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이 바알세붑에게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살 것 같습니까? 이것을 묻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때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에게 가서 바알세붑에게 지금 아하시아가 사람을 보냈는데 너 그거 가서 말려라. 그리고 내려오지 못하고 침상에서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려줘라 라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엘리야가 갈 때 왕의 전령들을 만나게 되죠. 왕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고만 가라. 가봤자 필요 없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그거 물으러 가느냐, 그냥 죽는다고 해라 라고 하면서 말하자 왕의 신하들이 돌아옵니다. 너무 빨리 돌아오니까 왕이 말하죠. 너희 벌써 갔다 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침상에서 내려주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였더니 그 외모에 대하여 8절에 이야기합니다. 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엘리야가 그에게 전하여 줬던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돌이킬 것 같아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셨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합이 죽을 거다고 했던 말씀에 아합은 실제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심지어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졌던 사건을 통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했던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아니 그 이전에 3년 6개월 동안에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고 했던 엘리야의 말씀부터 시작하면 엘리야의 등장부터 지금까지는 엘리야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가 보냈던 전령들이 돌아와서 그에게 말을 전해준다라면 우리가 할 바는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의 아버지 아합이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또한 측은히 여기셨던 것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렇다면 아무리 악한 왕이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선다라면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지키시고 도우셨을 거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셔서 이름값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회개하며 돌아섰던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하냐면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여러분들, 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냈단 말은 뭐냐면 한 부대를 보낸 거예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게 표현하면 딱 좋을지 모르겠지만 한 중대 정도의 병력을 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중대 정도의 병력을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병력을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고 싶어서 엘리야를 초청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차하면 잡아가지고 내려오려는 심산일까요? 여러분들 엘리야를 정말 정성스럽게 모신다라면, 정말 필요한 인원을 보내서 군대가 아닌 이 50부장이라는 의미는 50부장과 그의 군사라는 표현은 지금 군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사절단이나 이 엘리야를 편안하게 정말 초청하듯이 모셔오기 위한 그런 사절단의 모습이 아니라 그를 여차하면 잡아오겠다는 심산으로 그를 보낸 것이거든요. 결국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저 인생 죽여야겠다라는 심산으로 지금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그 앞에서 지워버리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등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엘리야까지도 지워버리겠다라는 의미로 지금 50부장과 병력 50명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경고를 합니다. 그들이 엘리야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선지자를 일반적으로 통칭하여서 부르고 있는 그냥 관용적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여 왕이 당신 내려오라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을 잡겠습니다
라는 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지우려 하자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하여 선포되어졌던 그 말씀을 지우려고 지금 병력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는 아하시아의 병력을 하나님께서 지워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하늘에서, 내가 하나님의 정자 하나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니네 다 불살라 버릴 거야 라고 말을 마침과 동시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50명의 군사와 50부장을 불살라 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지우려고 아하시아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 아하시아가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들 또한 아하시아의 명령대로 엘리야를 지우고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심산으로 왔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지워버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지우려 하는,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들을 내가 너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실제로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 있다라고 하면서 9절 말씀에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산 꼭대기는 어디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이 산 꼭대기는 어디냐면 열왕기하 2장 25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베델산으로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지금 엘리야는 어디에 있냐면 갈멜산에 있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갈멜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갈멜산 꼭대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불이 떨어진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떤 생각이 여러분 확 드시나요? 지금 장소는 갈멜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50명과 50부장을 불살라 죽임, 이런 느낌이 오면, 그러면 정상적이다라면 지금 엘리야가 활동한 지 150년이 지났나 100년이 지났나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제사장들과 하늘에서 불 떨어져서 재물을 사르는 그러한 시합을 하고 전쟁을 치렀던 사건이 동일 인물이잖아요. 엘리야였고 지금도 엘리야였고.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던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이 연상되고 상기가 되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아하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엘리야에게 나아오거나 또 엘리야를 지금 몸이 불편하니까 정중하게 초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돌이키겠다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을 지워버리겠다는 심산으로 똑같이 50명과 50부장을 다시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보냅니다. 엘리야를 잡으려고 보냅니다. 엘리야를 죽이기 위한 병력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50명, 불타버린 50명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를 지우고 하나님을 지우려고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그 사람들도 불살라짐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무섭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두려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하나를 하고 있죠. 여호와를 멸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왕이 부릅니다. 그러면 백성된 엘리야는 당연히 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라고 하며 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왕의 부름이 아닌 하나님의 부름에 내가 합당하게 움직이겠다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0명의 군사가 2번이나 죽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따라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하게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를 오라가라 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엘리야를 오라고 한다라면 그냥 올 것처럼, 하나님을 오라고 한다라면 그냥 올 것처럼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함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움직이는 것이지, 나의 삶에 하나님이 좌지우지하며 움직여주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엘리야가 50명의 사람들을 불사르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신 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하시아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붙드셨다라는 의미의 뜻이었다라면 그는 이름값 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행하고 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하시아는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그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물었다는 것이죠.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며 하나님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멸시함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인생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치로 우리의 자신들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